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피조물과 온 세상을 오늘 또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그 모든 사역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힘입어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시며 그 홍해와 강야에서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이루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기업을 차지케 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키를 또 원합니다. 사탄의 압박 속에서 아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찾아주셔서 구원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그 사탄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시며 강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도움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존재임을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나그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가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기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가장 귀한 복의 모습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혼란과 어지러움과 어려움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오늘 또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며 그 모든 세상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오늘 또 이루가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의 전능하심을 또한 저희들이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한 저희들의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청년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축들이 되심을 늘 기억케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주 앞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또 소금의 그 역할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청년교회를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교사들의 그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교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또 한 가정의 그 가장이 된 우리들에게 참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며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점점 흥해가는 이 땅에 온전히 노출된 그 다가오는 세대들, 그 어린 심령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허망된 세속적인 그 사상에 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또 지도자들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김준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우리 지식이 더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이 더욱더 더해감에 따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해가는 귀한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구원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자격도 없건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의 가장 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그 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전 삼고 우리의 삶의 왕과 주인이 되셔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복종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또 상고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서로 좀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특별히 교사 주일을 저희들이 지내면서요, 본교에서 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교육부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 교사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사 주일을 지내면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깨어나라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가 명백하게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는 세상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섬겼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널리 알려진 성경의 내용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는 절대 진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속임수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교묘해서 자칫하면 틀린 것을 옳은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믿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혼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덕적인 기준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무 기준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원합니다. 즉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지각만이 현실인 그러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장과 함께 성경 지식에 대한 쇠퇴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예배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아무리 그 예배의 순서들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다 하여도 그 결과는 성경에 대한 무지함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지함,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되짚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또 아는 것을 믿는 것과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그래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알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들은 것은 많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침식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스페인어로 에로시온이란 말입니다. 에로시온, 침식. 이것은 서서히 깎아내거나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파도에 의해서 그 안반 바위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침식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영향으로 물질이 서서히 파괴됨으로써 부식되거나 아니면 악화되거나 사라지고 마는 이러한 현상을 침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침식은 급속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언제나 천천히 일어납니다. 관심을 끌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느리고 조용하고 미묘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침식의 결과들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영적인 침식, 점진적으로 서서히 파괴되며 일어나는 이 침식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개개인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자인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아주 완만한 비탈길, 비탈길 같지 않은 비탈길이 주어지면서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급진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그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역사할 적에 여기가 빛이고 저기가 어둠이라면 저쪽 어둠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1mm만 가, 1mm만. 1mm 가면 아무런 차이도 못 느껴요. 또 1mm, 또 1mm, 1mm. 그렇게 5년, 10년 지나다 보면 나의 영혼은 어느덧 멀리 어둠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서 소양이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왔나요?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빛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힘과 노력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 영적인 침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벌써 교회에 출석한 지 수십 년이 되어지는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을 막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의 눈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혹시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세기 전 예수님 당시에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1세기에는 기독교 전통도 없고 어떤 교파나 교회들도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시대.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곳은 사도 바울의 어떤 증거나 서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용어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린 발견합니다. 그 어떤 사도도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사역자를 옮기셨을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 선지자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서슴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너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맞다. 사실 그 고백은 반석처럼 기초가 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반석과 같은 이 신앙 고백, 네가 한 이 선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는 이 교회는 결코 흑암이, 음부가 넘어뜨릴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끝까지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침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승리하고야 만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뜻을 예수님께서 건축가로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신 교회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어떤 캐톨릭이나 천주교나 교황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어떤 데서부터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까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교회라는 그러한 그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즉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저들에게 약속대로 임하신 다음에 바로 생겨질 교회, 이 교회를 염두에 두시면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다라는 이 단어는 시작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는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교회를 확장해 나아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 교회의 소유권과 권한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당회가, 성도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왕이요 머리가 되신다라면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불려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진리의 말씀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시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그러한 이 우리의 모임, 바로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교회,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충현 신앙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이 교회를 다스려 나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또 주님의 주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을 감당하라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시민들이 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며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대적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설명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돈을 쓰면서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해라,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거짓을 퍼뜨리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얼마나 활기차졌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500여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들 위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던 그러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시작해서 복음의 전파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통해 급속히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네 신앙의 고백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실행되어지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러한 주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모이는 그곳을 교회라고 일컬으면서 이 교회가 오늘날도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그날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는 5,000명, 그 다음에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선교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밝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는 네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에 반드시 있어져야 될 네 가지의 요소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 예수님이 세우기로 약속하신 그런 교회가 되려면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르침에는 당연히 설교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 오늘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영양을 공급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하고 신앙 안에서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희들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정말 그들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기로 약속한 교회가 되려면 교제가 있어져야만 됩니다. 교제, 이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물질을 나누고 서로 긴밀하게 지내는 친밀하고 상호적인 관계,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와도 지금 제가 10년 넘었는데요. 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와 성도들의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말 친밀해지셨습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셨냐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친밀해지셔야만 돼요.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있는 것을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서로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해 주셔야 돼요.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한 신앙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있잖아. 힘내라 그러면서 함께 이러한 친밀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복음을 힘있게 함께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교제가 나누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에 나아갈 때 비로소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기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배움의 자리에 열심히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해서 나의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사라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제의 이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떡을 떼는 일, 가르침과 교제와 더불어서 떡을 떼는 일이 필요합니다. 떡을 떼는 일, 성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0월 첫 주일 세계 성찬주일 때 또 이 성찬식을 가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이러한 성찬식,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 부분이 소개되기 전에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떡을 댐 속에 세례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회심했음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은 이제는 평생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그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포괄적인 용어로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다시 이제 시작되어지면서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이 자꾸 그 내용들에게 닿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자꾸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죄를 서로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역사들을 감사하고 간증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초대교회 신자들 보면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신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흠이 있고 불완전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옮기면서 긴밀한 교제가 나누어지고 서로 떡을 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성찬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받아가는 그들의 초대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서로 하나 되는 연합함이 있었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관대함이 있었고, 서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진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에 또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교회와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서는 세상적인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사고가 제일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각자의 생각, 경험, 그런 이성, 논리 이러한 것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곳을 차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박사고 문맹이건 간에 함께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눌 때 그러한 걱정들을 하세요. 아니 이게 뭐 한두 달은 갈 수 있겠지만 뭘 계속 나눕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그게 그거고 우리 다 아는데 다 뻔한데 이 모임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것을 나누려면 뭘 나누시겠어요? 다 그게 그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뭘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깨달아졌고 어떻게 믿어졌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을 일으키고 붙잡고 역사해 주고 계시는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이러한 것들이 나누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눔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고 풍성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그러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모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자기 생각, 경험, 자기가 배운 거 가르치려고 하시면 잘못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르쳐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찬송 속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상담해 주십니까? 나의 경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의 교제는 친밀한 교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이야기하는데 영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사고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특별히 무슨 환상 보고 뭐 듣고 느끼고가 영적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생각이요 신령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나 개인의 어떠한 결정들을 내려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결정들을 내려가셔야만 됩니다. 크고 작은 결정, 어떠한 결정이 되었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영적인 침식을 우리에게 경고하는데요. 영적인 침식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침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연한 사람이 되자. 유연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뭐에 유연해요? 나의 그동안의 사고의 틀, 생각, 나의 경험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바꾸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확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굽힐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연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한평생 이렇게 믿어왔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장 우선적인 거고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디스쿠션 할 수 있어요. 논쟁으로 치닫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뭐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면 거기에는 함께 구부리고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힘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힘썼다. 힘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어떤 일을 계속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갔지만 저들도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러한 위기와 핍박과 이러한 어려움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자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썼다라는 거예요.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나와 동행하시고 주되심을 우린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침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 교사들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얼마나 저들이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가 또 일깨워 주셔도 좋고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침식 현상이 아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영적으로 침식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한 말씀 위에 또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쓰며 서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또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